우리가 세대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고 이 세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용어로는 generation입니다. 사전적으로 볼 때 이 세대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이나 특성을 공유하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한 시대를 25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잡더라고요. 세대를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9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silent generation, 침묵의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전쟁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좀 절제가 강조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또 이어서 세대에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요, X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MZ세대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MZ세대 중에서도 1980년부터 9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M세대라고 불리고, 또 1995년부터 2009년 에 태어난 세대는 Z세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또 2010년 이후로 지금 뭐 청소년들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태어난 세대는 이제 알파 세대, 소위 인공지능 세대라고 불립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민 1세대다, 이민 2세대, 그리고 이민 3세대로 구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는 신앙의 1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또 물려받았으면 나는 2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또 신앙의 3세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개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3세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본문에서 뭐 1세대, 2세대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종의 플래시백이에요. 이미 지나간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요수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수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사사기 지난주 본문에서도 요수아가 죽었던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요수아의 세대와 현재 사사기 당시의 세대를 대조하기 위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들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 요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보고 경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요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었고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이미 죽었죠. 그리고 지금 2세대도 이제 떠난 것입니다. 이제 3세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1세대는 불평의 세대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밥 먹듯이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어요. 2세대는 믿음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고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래는 1세대였는데 유일하게 그 두 명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젊은 세대들로 구성된 세대예요. 부모님 세대의 어떤 불평과 원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남게 된 3세대는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던 그런 경험도 없었고요, 광야 생활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남겨진 출애굽 3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다른 세대. 너무나도 안타까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보면 그 다른 세대를 묘사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 이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어원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침상에서 몸을 섞는 수준, 그 수준의 알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웠어야 됐고 또 직접 경험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이것은 그 윗세대의 책임도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은 거죠. 7절의 표현과 10절의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믿음의 세대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들을 보았어요.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10절에 아까 그 다른 세대를 보면요. 그들은 일단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지를 못했죠.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을 함께 하시고 또 들어가면서도 요단강을 또 갈라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로부터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지금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 그리고 아스타롯이라는 어떤 우상인데요. 잡신이죠. 특히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풍요의 신입니다. 잘 빌고 하면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의 사람들과 친해진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은 그 땅의 풍요로움과 성적인 쾌락, 그리고 음란한 문화에 굴복해버리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12절도 읽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따라서 절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타까워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대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말씀하셨던 그 민족들인데 진멸하지 않고 친해지고 화친하게 되고 그 민족들의 신을 따라서 같이 절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행동이고요. 그들의 조상들을 욕먹이는 행위예요. 정말로 바보 같고 어리석고 악하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본문을 읽는데 제가 읽으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목전에서 그런 죄를 짓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진노하신 것이 마땅하죠. 우리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목전에서 지금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 더러운 장면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겁니다.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는 자들에게 넘기십니다. 우리 14절, 15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본문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죠. 근데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넘기시면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재앙을 내리시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다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사를 보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를 세우는데 그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사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죠.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과 세웠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위급할 때 급한 불만 끄고 또 잠깐 순종하는 척하고 다시 돌아가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그 사사와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앞으로 이 사사기에서 이 이해되지 않는 패턴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요, 이 패턴이에요.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시면 또 그들이 힘드니까, 믿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다시 들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사사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불순종합니다. 이 패턴이,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반복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에서 22절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먼저 보내셨죠. 그런데도 불순종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멸망은 안 시키시더라도 최소한 이제 그 언약의 관계는 끊어버리자고 하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속히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표현하십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언젠가는 쫓아내실 거예요. 조상들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기는 할 텐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나중에는 쫓아내세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나중에 다윗의 시대가 될 때 다윗이 그 남은 민족들을 다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국에는 이루시는데
속히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느리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여부를 보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우리 3장 4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여부를 지금 시험하시겠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고자 말씀하시는 것은 더 깊은 의미는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읽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세요. 딱 제가 봐도 계속해서 기다려도 순종 안 하겠죠. 사실은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제 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겠죠. 말 안 듣는 자녀를 붙잡아 두고 몇 시간 동안이나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타일러도 보고, 때로는 화도 내보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이게 사실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에요. 할 일이 있고, 잠도 자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이 자녀를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씨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수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되는 불순종의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즉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이 결국에는 깨닫고 다시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마음으로 사사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보여준 것은 결국에 불순종이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2구절을 읽겠습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들은 지금 답이 없어요. 이방의 민족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따라서 섬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통혼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결국에 따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자신들만 이 통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통혼을 시켜버립니다.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자기만 죄짓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범죄를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최악의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출애굽 3세대는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이미 읽었죠. 2장 10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야 되는데 직접 그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혈통, 유대인, 믿음의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모세고 아버지 세대가 요수아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 것 너무나도 귀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너무나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100배, 200배 낫습니다. 아니 저 집은 아이고 부모님이 기도해서 좋겠다 부러워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1분 더 기도하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셨고 불순종하고 보내셨고 불순종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수백 년 동안 이 사이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도 끈질기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어서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일부 이루십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가나안 민족들을 상당히 내쫓아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와 율법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완전한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할 뿐이에요. 때가 차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 이루십니다. 이제 그들이 불순종하는 그 세대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를 주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인데, 지금 이 구절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 2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불순종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순종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안 되니까,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친히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세대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세대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세요. 세 가지 적용점을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1세대, 2세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민 1세대, 2세대, 기독교 1세대, 2세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대냐, 다른 세대냐 이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대의 개념도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다른 세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 다 믿음의 세대입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배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경험적인 알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바르게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경험하면 그 경험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제 할머니 옛날 이야기 너무 좋아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뭐 옛날 이야기 하시는 거 너무 재밌어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 나름 분석을 해보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어제 일어난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신기한 공통점이 있어요. 8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1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더 많은 경우 10살 때, 6살 때, 10대 때, 어릴 때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십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생생하게 얘기하세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사건이 더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구나. 개인적으로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이 더 어제처럼 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그 임팩트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생생한 경험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즐거움, 말씀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 혼자 웃고 눈물 흘렸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경험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던 경험들, 어린 시절, 10년도 더 전에 수련회 참석했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기억들, 신기할 정도로 지금도 생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세대가 되면 한 번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일평생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좀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저자의 강조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믿음의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2장 18절에도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시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최소한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먼저 믿은 신앙의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 공동체가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일단 여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함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면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 시간을 공간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최소한 내가 속한 공동체만큼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만큼은, 내가 속한 우리 만나만큼은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어른은 꼭 나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의 어른이에요. 그 일을 더 경험하면 더 경험할수록 더 성숙한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리더이자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pass down, hand down, 전달, 밑으로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만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안타깝죠. 출애굽 3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신앙이 그들에게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못했으니 나중에 저기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다해. 너무 귀한데 사실 1차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거죠. 나에게서 그 하나님 나라가 끊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세대이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 시대예요. 그 믿음의 전수가 자녀들에게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는 사실 이런 표현이 잘 없어요. 자녀들에게 밑으로 내려가는 개념이 신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아래로의 방향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우리 믿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신앙의 전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지상 대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다른 말로 하면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자녀들은 당연하고 나와 연결되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죠. 내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 복음이에요. 복음 또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이 믿음의 전수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전수합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는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하면 돼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믿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설교 준비할 때 설교에 맞는 예화를 그냥 딱 던져서 주실 때가 있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이제 단체 카톡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냥 한 영상을 올리셨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튜브 영상인데, 죽은 영국 교회가 살아났다. 영국 Z 세대의 무슨 일이?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딱 봤는데 하나님 또 공짜로 예화 하나를 나에게 주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영국에서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고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래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나라지만, 지금은 그 별명이 교회의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요,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음 세대들은 다 교회를 떠나갔었고,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 빼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잡혀갈 위험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런 영상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최근에 영국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좀 영상이니까, 유튜브니까 좀 과장이 되었을 수 있으니 제가 뉴스도 검색했는데 정말로 많은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런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스티븐 존슨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요즘같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예전만 해도 손가락질하고 잡혀갈 수 있었던 위험도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영국 교회에 2018년 이후에 교회 출석하는 인원들이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Z 세대가 있다고 해요. 20대 청년들이죠. 그리고 젊은 이들이 거리에 모여서, 왕정 국가잖아요. 왕이 있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구호를 단체로 거리에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20대,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세대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멀리할 것 같은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가 없구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부족하니, 우리가 연약하니 믿음의 세대를 직접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 바라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만나가, 여러분이 지금 관계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만큼은 여러분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은 당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방 팔방으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전수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조상들을 두고도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음란한 죄악들을 짓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지, 얼마나 진노하실지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우리는 그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양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세대
주시옵소서.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 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우리 자녀들 보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우상들을 섬기고 주님의 목전 앞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며 징계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새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어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속한 공동체만큼은, 내가 속한 가정만큼은, 우리 만나만큼은,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만큼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세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 불순종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추악함과 완악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통하여서 아버지 순종을 배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경험이, 하나님을 만난 그 거룩한 경험이 하나님 나의 일평생을 아버지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믿음의 어른들 되어서 우리 한마음 교회만큼이 아버지 약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강만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다 함께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내가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 함께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잘 전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진 믿음이, 우리 가진 이 신앙이 잘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만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전파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믿음이 전파되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있는 행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에 유스 청년부 리트릿이 있고요. 8월에 어린이부 BBS가 있고, 또 8월 말에는 우리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말씀 사경회도 있습니다. 이런 여름 행사들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다시 없을 주님 품에 갈 그때에도 생생하게 기억할 임팩트 있는 영적인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계속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갈 그날까지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름의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어린이 BBS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8월에 있을 말씀 사경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세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이 전파되고 전수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원적인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다 함께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잘 나를 통해서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이제는 함께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리라 결단하며 믿음이 어른이 되리라 소망하며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전수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